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화평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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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한 일상이 회복되지 않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존귀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며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더 사랑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사무엘 목사님의 무엇에 내 마음이 있는가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 화평고등부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18일은 대입 수능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37명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셔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비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광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귀하게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독부 가운데 형편이 되지 못하여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지체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역시도 우리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11월 정도 되면 좀 더 지금은 비대면 예배 상황이잖아요. 찬양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11월쯤 되면 정확한 이제 지침이 나와야겠지만 조금 더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학생들도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확실히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예배할 때도 은혜도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뭐 우리 학생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한번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보고 이제 내려지면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제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고 또 심란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2학년들도 이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학년이야. 이제 대입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게 되고, 1학년들도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것들, 뭐 내신 뭐 신경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분주함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도의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우선 계속 이게 권면을 했지만 나오는 친구들 별로 뭐 몇 명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 특별히 그 불안한 마음, 그 분주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자리에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비대면이 아니니까요. 특세 때는 비대면은 아니고 뭐 비록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잠 좀 줄이고 나온다 생각하고 이제 뭐 기도에 나오고 바로 뭐 학교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을 내서 우리 특세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 투표를 위한 임직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임직자 투표를 위한 이제 공동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유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제적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표가 3분의 2가 넘어야 이제 우리 후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뭐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입교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 혹시 반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본당 건물 앞에 우리 야외에서 이제 기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꼭 다음 주에는 귀찮더라도 나와서 투표하고 다시 집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모든 자가 와서 해망을 주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홈하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좌우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에 내 마음이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용돈을 얼마 받습니까? 네, 달라고 안 할 테니까요. 네, 얼마 용돈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용돈을 받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용돈을 하루씩 받아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참 크죠. 주머니에 그 1,000원, 2,000원이 지금 뭐 생각하면 지금 물가 생각하면 뭐 1,000원,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용돈 그래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뭐 마음의 자신감도 들고 네, 그렇게 힘이 많이 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용돈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한 달 기준으로 고등학생의 평균 용돈은 6만 540원이래요. 중학생은 3만 640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6만 540원보다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평균값이 65,400원이 나온 거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균값보다 많이 받고 있는가 적게 받고 있는가. 적게 받고 있다면 목사님이 평균값이 이렇다는데 이렇게 올려줘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평균값을 받고 있대요. 우리나라 뭐 일부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용돈이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은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는 얼마 받길 원하냐, 얼마의 용돈을 받아야 적당한 용돈 금액인가라고 물어봤는데, 그 고등학생의 평균 이 희망하는 용돈 평균이 89,900원이었대요. 지금 받는 것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학생은 44,620원, 이것이 적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돈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용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늘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제한된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받은 용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중학생들은 용돈을 받으면 많이들 저축을 한대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이런데 모을 돈이 어디 있냐고. 필요한 거를 다 사는데 바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도 용돈을 받으면 그래도 저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용돈 받은 것을 가지고 옷을 구매할 것입니다. 아마 또 돈이 좀 부족하다, 옷이나 뭐 필요한 거를 사기엔 조금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그 용돈들을 모아서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평소에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다. 소위 말하는 뭐 연예인과 관련된 굿즈를 구매한다거나, 또 가수를 좋아한다면 뭐 그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안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 값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목사님 직접 해보진 않았고 옆에 뭐 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막 15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싼 돈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하더라고. 또 운동선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운동선수의 유니폼도 굉장히 비싸죠. 비싸더라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그 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아낌없이 과감하게 지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평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쁜 옷, 멋있는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니까, 또 아니면 그냥 옷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니까 옷을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고 비싼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또 먹는 것에 진심인 친구들이 있죠. 먹는 것에도 아낌없이 용돈을 투자해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무엇에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내 용돈에 거기에 많이 지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지출하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에 그 살던 사람도 이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돈이요, 돈. 사람의 재물을 의미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을 많이 지출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까지라도 아낌없이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간에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마음은 한 사람의 지식, 곧 이성과 또 감정, 그리고 의지, 그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내 전 인격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고, 그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진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집중하는 것, 내 전 인격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옷을 사는데, 뭐 맛있는 것을 먹는데, 뭐 아니면 또 돈을 버는 거에, 또 돈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권력을 잡는 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와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또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에너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금송아지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할 어떠한 심판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돼요. 지난주 말씀 32장과 오늘 말씀 35장 사이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성막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캠핑할 때 쓰는 텐트와 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용 교회였어요. 왜 이동용으로 이렇게 지었을까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용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해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이 이동용 교회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건물, 공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인간의 생각들을 함부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처럼 뭐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설계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지어야 했던 거예요. 또 지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관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도 이 금은 보석, 고급의 실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 성막 역시도 어떠합니까? 다양한 또 최고급의 금은 보석과 값비싼 실을 이용해서 지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5절부터 쭉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재료들이 어때요? 금과 은과 녹과 쭉 여러 가지 고급 실들과 가죽과 여러 향품들과 여러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것들을 지불하라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것이 있고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너 하나님 앞에 헌물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놀라운 것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금귀고리를 걷어가 놓고 또 걷어가?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 이러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값비싼 재료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상으로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이 자신을 들여 올렸다라는 것, 또 마음이 그를 이끌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시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 이들의 이러한 드림은 어떠한 세상적인 이득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여 드린 봉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가 아니야.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것.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하는 모습은 직전에 금송아지 앞에 자신들의 금기구를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며 열광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마음과 영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 앞에서 헛된 신 앞에서 괴성을 지르고 광란의 춤을 추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음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 스스로 섬겨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께 자원하며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러 가지 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금송아지 만들 때는 단지 금기고리만 드렸는데 어떠합니까? 성막을 건설할 때는 금기고리뿐만 아니라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 여러 가지 금을 마음에 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금송아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금송아지 굉장히 작았다고 했죠. 그 금송아지보다 더 큰 성막을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막대한 양의 금이 필요했고 그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 드렸다는 것. 이후에 38장에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드린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 30달란트의 금이 모아졌다라는 거. 달란트라는 단위가 요즘에 쓰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달란트 시장 할 때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암송하면 몇 달란트 주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란트는 이 무게의 단위예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0달란트라면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20kg, 약 1톤이라는 거. 그 모아진 금이요, 금. 쓰레기가 아니라 모아진 금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약 1톤이나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을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마음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만큼의 양이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금뿐만 아니라 값비싼 실도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사장의 오세간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숙련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뭐예요? 지혜로운 영,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의 이끌린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성막을 건설할 때 남녀 간에 그런 구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에야 뭐 남녀 평등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남녀가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성막 건설에 이런 여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슬기로운 여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직접 실을 빼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로운 여인들이 실을 빼고 이렇게 실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충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필요한 실들을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이 실들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실을 이렇게 빼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여인들이 자원에서 또 염소털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도 아낌없이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경제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족장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소장하고 있던 다양한 보석과 기중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들 어떠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 값비싼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가진 것, 많은 것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을 짓는데 성막 결코 억지로 빼앗아서 마지못해 백성들이 드린 제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36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예물을 드렸는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36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성막 짓는 데에 왜 이렇게 아낌없이 들었을까요? 필요가 없어서? 넉넉해서?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어쨌든 최고급의 것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금은 보석이 가장 가치 있지만 이 당시에도 물론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그런 귀한 것들을, 또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멸하시겠다, 너희들을 진멸하시겠다, 너희들을 없애버리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얼마나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하나님께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가진 이러한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증표인 성막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얻은 새로운 기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앞서 하나님을 배신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평생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 진작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였던 자들, 눌려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헌금송 할 때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 그러나 이런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숨을 쉬고 또 하루를 마주하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당연히 하루를 맞이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뿐인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나 그런 에너지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릴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또 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우리 청년 선생님들 자신의 가진 어떠한 재능으로 또 어떠한 에너지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이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은 얼마 받고 이 교회학교 교사하시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채연 선생님 지금도 뭐 선생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청년부 가고 장년부 가서 계속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 것,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만이 너무 소중해서 막 내가 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잃을까 봐 불안하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모든 것, 내 힘, 내 삶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수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결단하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드리었네. 못맞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심에 점점 더 나에게 없는 것을 정말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정말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에너지,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중간고사 기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정말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주시고 또한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의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것,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요, 주님의 화평교회 고등부 위,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